땅에 오신 이유, 저야만 승리하는 그 이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십자가 졌으면 진 거 아닌가요?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이겼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인생의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내가 이겨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편만 잘 먹으면 이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어렸을 때 게임하는데 유난히 그 게임 정말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편 됐다 그러면 거의 이기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친구 덕분에. 그 친구 덕분에.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나무 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늘 지는 거예요. 늘 지는 거예요. 편을 어떻게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히 예수님 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십자가가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 찬송가처럼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승리하여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신비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가요? 내 편이 잘해서 승리하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다 이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잘해도요 나도 그만큼 또 뒤에서 잘 받쳐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쪽에서 좀 저쪽 편 친구들을 좀 약을 올려놔야 그 친구에게 신경을 좀 덜 써야 그 친구가 잘해내거든요. 여러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통해서 일하셨다고. 그걸 일컬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른 사명이 있다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건 나의 사명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명이 또 있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고요. 때로는 다 승리했는데 나는 쓰러져서 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우리 편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죽었어.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우리 편 승리했는데 나도 같이 살아서 그 승리를 느껴야 만끽해야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우리 편 승리하면 나만 손해인 거죠. 좀 죄송한 표현으로. 여러분 매일의 삶에 승리를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대장부가 되셔야 돼요.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 그렇게 유언했더라고요.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요. 이렇게 유언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럼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어서 내가 이만큼 땅덩어리 키워놨으니까 너는 더 크게 이만큼 키워놔. 아니면 너는 내가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너는 창고를 몇 개 더 지어서 더 부자가 돼.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 여러분 대장부가 되어서 할 일은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뭐를 많이 하게 하고 뭐 자손이 막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할 일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거예요.
진정한 대장부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대장부. 여러분의 일생 속에 대장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대장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그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장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사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 필요한 부분만 딱 읽었어요. 여러분, 사장 전체에서 각 가문별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가문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수된 사람이 몇 명인지 가문별로 다 기록해놓고 총수가 몇 명이더라 하는 이야기만 오늘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수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46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까지 레위인들을 조사하는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다 계수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해서 지금 계속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가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야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불러놓고 각 지파 종족들 대표 나와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몇 명? 너희는 몇 명?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몇 명이야? 레위인들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순종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오직 예와 아멘만 있을 뿐이라고요. 다른 말 할 게 없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와 아멘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냐? 예와 아멘 뿐이죠. 예와 아멘 뿐이라고.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요 순종이라고.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저거 합시다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또 이 말하고 나면 조금 두려울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교주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단 사이비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그들이 계수하는데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보면 47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여러분,
레위인들은 계수하는데 어떤 사람들 계수했어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쉽게 말하면요, 3, 40대예요. 3, 40대. 30대, 40대 사람들을 계수했어요. 50세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30대와 40대를 계수한 거예요. 그들을 계수하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어떤 일이요?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요. 오직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의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세 이상으로 계수했어요? 20세 이상으로 계수했어요. 그들은 군사로 편성하여서 전쟁 나가게 싸우게 하려고 20세 이상부터 수를 셌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왜 30세 이상일까요? 그리고 왜 50세가 되면 그만둬야 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막봉사하는 거 20세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50세 넘으면 매는 거 힘들어서 못합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등치가 저렇게 큽니다만 제가 아들보다 힘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제 아들은요, 야 이거 좀 들어 그러면요 하는 말이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래요. 저는 번쩍번쩍 드는데. 그런 거 보면 아직 50대이지만 저도 이제 50대가 됐잖아요. 50대지만 아직 힘이 있단 말이죠, 제 말은. 그런데 30세에서 50세까지만 회막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매는 일도 그들만 하라는 거예요. 네. 이제 저 나이대로 하면 저는 이제 레위인으로서는 일을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시죠? 여러분,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간단한 일이거든요. 고아자손들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고아자손들은요, 제사장들이 다 포장해놓고요, 다 싸놓고, 이거 짊어지고 가. 그러면 그냥 가서, 너 와서 이거 짊어져. 그러면 그거 짊어지고 가면 되거든요. 뭐가 어려워요? 결손 자손들, 야, 휘장 쳐! 그러면 휘장 딱 치고, 휘장 걷어! 그러면 휘장 다 거두고,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저 학생 때 교회에서 야외에 가면 천막 텐트 치잖아요. 거의 2명이서 쳤어요. 쉽게 했거든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무라리 자손들 나무로 된 것들 들고 다녔거든요. 여기는 힘이 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기둥 하나에 한 달란트 막 34kg짜리 이 무거운 것들이 있으니까 50대 넘어서 무라리 자손들은 조금 힘들었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왜? 그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수레에다 싣고 다녔거든요.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옆에다 수레 놔두고 거기다 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50세 넘으면 못한다고, 안 된다고. 20세 이상 시키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힘도 세고. 근데 그들은 못하고 30세 이상부터만 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론은요, 거기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20세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왜 아닙니까? 왜 30세부터입니까? 안 물어봤다니까요. 그냥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계수하고 그들로 시켜. 그러니까 거기에 왜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30세 이상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오늘 말씀 전하려고 제가 정말 이번 주 한 주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30세에서 50세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30세? 이 30세에 제가 그냥 막 꽂혀가지고 왜 30세부터? 왜 30세부터? 성경에 보니까 30세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렸어요. 애국으로 갔습니다. 고생해가지고 이제 좀 괜찮을 뻔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야 나랑 동침하자 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생했는데요. 그러다가 드디어 몇 살이에요? 30에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요셉이 애굽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면요 진정한 사역은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열심히 준비시키더니 30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30세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뭐예요? 굶어 죽어야 돼. 가뭄으로 죽어나갈 사람들에게 죽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뭄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요셉인데 그가 몇 세예요?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또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17살, 그도 한 17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5세에서 17세 정도에 그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15세에서 17세 그 사이에요. 나가서 뭐를 해요? 키가 거의 3m 되는 골리앗을 가서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됐냐? 아니요.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니다가 30세 그가 왕이 돼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도 고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열심히 연단시키더니 몇 세예요? 30세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는지 하나님 나라야는 이런 나라야라는 걸 보여줄 만큼 다윗은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마음이 가장 합한 사람. 다윗의 뿌리에서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 나올 거야. 다윗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찾으라 그러면 다윗.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나오셨잖아요.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도요 몇 살에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30세. 누가복음 3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박자가 안 맞아요 지금. 예수께서 가르치시러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도 30세쯤 되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의 사역의 나이가 30세인 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30세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30세입니까? 라고 정확한 이유는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30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30세가 그렇더라고요. 30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완숙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직 20대는 요즘 철이 없더라고요. 20대는 아직은 철이 좀 없어. 뭔가 아직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열정은 있어요. 뜨거운 건 있어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다니는 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도 해요? 실수도 많아요. 잘못한 일들도 많아요. 열정에 휩싸여서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휘둘릴 때가 많아요. 조심해야 될 나이가 20대. 그런데 30대는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책임지는 나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마구잡이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나이. 그래서 30세를 일컬을 때 나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이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이립. 흔들리지 않는 나이. 시몬스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30대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30대에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도 그래서 30세가 돼야 안수를 주더라고요. 목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고 책임질 나이가 된 거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분명한 뭔가를 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나이, 그때가 30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행동하는 신앙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신앙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요, 그 믿음의 책임감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할 나이가 필요한 거죠. 30, 40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제목이잖아요. 영적 30, 40대가 되죠. 그래서 영적 30, 40대의 삶을 살아가자. 나는 이제 나이가 벌써 40대 넘어서 그냥 벌써 30은 그냥 2배인 60은 넘었고 40대 2배가 넘으면 80도 넘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내 영적인 삶이 30, 40대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영적 30, 40대의 사람이 많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48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여러분, 레위인 1개월 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를 세웠는데 레위인이 몇 명이었어요? 2만. 아우, 어렴풋이 기억하시네요.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인데 30에서 40세, 이 30에서 50세까지의 수, 30, 40대의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요? 8,580명. 8,580명. 절반도 안 돼요. 약 40%. 약 40%.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작 교회 내에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40%? 그 정도만 되면 교회는요, 엄청 성장할 것 같아요. 많은 교회에서요, 자신이 진짜 책임지고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사람 40%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한 10% 될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신촌교회는 그래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40% 안 나와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책임질지도 모르고 아이처럼 정말 어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때가 되면 나이를 먹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로 먹고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신앙의 연조는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어야 될 신앙이 너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남이 해주는 기도 받고 남이 해주는 말씀만 듣고 살 게 아니고요 스스로 떠먹을 수 있어야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삶을 살까요를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여전히 떠먹여줘도 먹지도 않는 분들도 계셔요. 죄송하지만 떠먹여줘도 먹지도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새벽 예배 말씀 해가지고 다 올려드리는데 보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말씀 녹음해가지고 들어보시라고 올려주는데 그거 들어보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성도들이 다 들어주면 못해도 30분 이상 들어야 되는데 보면은 하루 지나고 나서 봐도요 30명 이상이 안 들어요. 저도 못 먹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못 먹는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 좀 들으시고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좋은 거 위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죄송하지만 조금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하십시오. 영적인 30, 40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성한 성도 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성숙함을 주옵소서 구하십시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대장부, 영적 30, 40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대장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적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진 것처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적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런 걸음걸이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장성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어두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대장부의 삶 하나님 그렇게 천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주시는 당당하게 주님 허리 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당한 걸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대장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기뻐할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